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이 한 해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고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귀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때가 많이 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회와 내 자신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만큼 좋은 어르신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만큼 좋은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이들 같이 비전 있고 너무 잘 자란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르익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무르익었다고 믿습니다. 무르익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무르익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오랜 역사도 있습니다. 많은 환난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많은 신음과 또 많은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드디어 무르익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추수를 위하여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높이지 않을 것입니다. 김성원 목사가 유명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내 덕이다고 말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무르익었다고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제가 여러분 신년 축복 기도를 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심판받을 일로 하나님을 우리는 다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함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절대 싫어하지 않고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의로운 손이 필요할까요? 연약한 인생 때문에, 죄악된 인생 때문에 버려질까 봐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잡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복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의외로 사무엘상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에 이 귀한 말씀,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또한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약속이 왜 이루어졌는가,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는가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그 내용은 사무엘상 사울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실 때 사사들을 사용했습니다. 사사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용맹, 지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때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가 되죠. 왜 선지자가 됩니까?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사사가 전쟁의 능력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싸우고 전쟁하는 일을 왕이 맡아요. 그래서 최초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이며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아들이었죠. 근데 이 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뇌물을 받고 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와 B의 싸움이 있어서 이것을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사사인 이 둘이 재판관이 돼 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돈을 많이 주면 이 사람 편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이대로 더 이상 사무엘과 그 두 자녀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옳은 통치를 위하여 왕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왕을 원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수정해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교회 공동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끌어내릴 권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위하여 기도해야지. 싫으면 버리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서로 좀 부족하면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것을 인내하며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버리는 겁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니 바꿔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자꾸 하나님 핑계대면서 우리한테 협박질하는 선지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원합니다. 자, 이 왕을 원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의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방송실 어디 갔어요? 준혁이가 속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어지럽고 막 그렇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지금 왕을 달라고 처음 말한 건 아닙니다. 이미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좀 생각 좀 해봐라. 너희들이 잘하는 것인가? 사람의 부족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고 믿고 좀 그냥 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요. 왜 왕을 세우면 안 되는지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 테니 그걸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해라 하는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이 자기의 군사로 세워 결국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잃으리라.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 가족들을 데려다가 밭을 가는 자로 쓸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종을 삼을 것이다. 왕을 세우면 그동안에는 너희가 소산을 얻고 가지면 너희들이 풍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그것을 왕이 뺏어가리라. 왕을 세우면 결국 너희의 곡식과 소산 이 모든 것을 거둬 자기의 풍요함으로 너희가 상처를 입게 된다. 결국 왕을 세움은 너희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왕 세움을 멈춰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한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뭐라고 했다고요? 백성이 사무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아 시끄러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또 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8장부터 14장까지 쭉 돌아보면서 보길 원하는데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왕을 세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나서면서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앞에다 내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쳐들어왔었다. 그런데 그래서 너희들도 왕을 세우면 그 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 버리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왕의 모습을 흉내내서 그들도 그 너희들이 세운 왕도 우상을 앞에다 세우고 나가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폐역한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왕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의 후손들 나중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모든 원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게 경고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다시 보여줍니다. 읽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른 나라가 같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상 섬기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며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싸우시라 이렇게 믿음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사사들이 어떻게 싸웠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싸웠습니까? 언제 기드온 싸울 때 옆에서 도와줬습니까? 기드온이 혼자 눈물을 흘리며 뼈를 들고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해 나설 때 하나님 저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요?
왕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거절합니다. 이방신도 괜찮으니 우린 저들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과 사무엘의 반응입니다. 3상 8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성읍으로 돌아간 지파로 돌아가니에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너희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리라. 너네 왕 세워서 고통 좀 당해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았다. 왕을 세워주리라. 그리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지파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파를 선택하죠.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읽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을 세웠는데 암몬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첫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첫 전투를 벌이는데 사울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말고 처음으로 사울의 지도하에 사무엘의 지도가 아닌 처음으로 왕이 됐던 사울의 지도하에 암몬이라는 나라를 쳐부십니다. 그런 다음에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울 왕 안 된다고 했던 놈 누구야? 데리고 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제정신입니까? 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상 11장을 좀 읽어보면요. 암몬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셨더라라고 써 있어요. 백성들이 한판 해볼 만한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백전백승이었잖아요. 사사시대에 거의. 그러니까 져본 적이 없으니까 용기 100배 할 만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두려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여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본 일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도록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데 사울만은 분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암몬을 쳐부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들이 필요하여 세운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승리케 해서 너희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계획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 누가 반대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사울 세우는 걸 반대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을 거역할 백성이 누가 했어요? 딱 한 사람 사무엘이 반대했어요. 죽이겠다는 거야 사무엘을. 네가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이리 와봐. 죽이겠다는 거야. 저 말은 무슨 말이야? 사무엘이 자기가 한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는 말만 전했다고요. 그러면 저걸 누굴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과 어떤 시름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죽은 목숨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겨도 소용없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참습니까?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거 사무엘이 전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약속의 근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과 보호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진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사울 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나는 기뻐하노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묵상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응원하고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죄송한데 현실과 떨어진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시고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참 나를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많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자존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전체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버림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했고 어떻게 보면 사울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불러다가.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은 살려주시고 백성들은 풍요롭게 도와주셔요. 안 되면 다윗을 끌어다가 또 나라를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데 한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그게 사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종 사울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막 살아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붙들어야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줄 믿고, 사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울을 내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에는 뭐 다윗이 등장하고 뭐 전투 중에 뭐 후회를 하고 이래서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전리품을 갖다가 시키는 대로 안 했던 이 사울의 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쯤 돼서 결정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지금 8장부터 쭉 11장 쭉 중간에 14장 가기 전에 다윗도 등장하기 전에 이게 이미 결정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버리셨느냐를 얘기하면서 뭐 전리품을 훔쳤느니 무슨 뭐 사랑 다윗을 그렇게 버렸느니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느니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으로 좀 부족한 받침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버림받았는데 그러면 그 후에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시고 작정한 것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예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그 증거가 되죠. 이 사무엘이 선언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사울은 끝이 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빠른 타이밍이에요. 무엇 때문일까가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일까가. 여러분, 사울은 교만함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교만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를 하는데요. 교만한 건 용서하지 못해요. 잊지 마세요. 죄를 져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요, 회개하여 겸손해지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내도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용서 안 하세요. 그러면 교만이 무엇길래 용서를 안 하느냐? 여러분, 국어사전이나 일반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건요, 잘난 척하거나 건방지거나 자신을 뽐내는 것을 말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이에요. 김수장 선생님, 제가 교만한가요? 네?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어. 내가 저쪽에다 물어봤으면 분명히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 저쪽에 있는 집사님들. 왜냐하면 제가 잘난 척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잘난 척과 교만은 성경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주드라는 이 히브리어 주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네가 할 일이 아닌데 네가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하는 것. 이거는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는 것.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성령의 역사함을 받으면 하나님 내가 더 부족했지요 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해결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를 향하여 교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의 과정부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의 마지막을 그렇게 결정하는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결국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이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내용이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13장에 사울을 버리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 버리기 전에 사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나단이 굉장히 그 의협심이 많은 친구고 정의로운 친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자꾸 와서 깐죽거려. 그러면 참았어야 돼. 그런데 정찰병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요나단이. 성경에는 수비대를 쳤다고 하는데 이게 정찰병들입니다. 자꾸 호신탄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의 정탐꾼들을 다 쳐서 죽여요. 그런데 이게 함정에 빠진 거예요. 무슨 함정에 빠진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 죽일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 수비대를 죽인 그 원인 때문에 블레셋의 군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블레셋의 군사가 어느 정도 일어났냐면, 그냥 저도 성경에 모레알 같다는 말을 쓰는 게 두 군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 때 모레알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블레셋의 군사를 숫자를 못 세서 모레알 같다고 썼고요. 조금 더 헤아릴 수 있는 숫자로는 병거입니다. 병거는 마차를 말해요. 뭡니까? 왜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로마 무슨 영화 보면 그 경기장에서 막 도는 그게 병거예요. 말이 끌고 뒤에서 궁수라든지 이런 타서 이게 3만. 순순히 말을 두고 칼과 창을 든 군대가 6천. 병사는 모래알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건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윗이 없던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갖고 몇 명이 남아요? 600명이 남아요. 600명이 남아. 사울이 거느릴 수 있는 군대가 600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다 도망가지, 군사는 600명밖에 안 남으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번제단을 지피고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 본인이 제사장이 되고 본인이 선지자가 되어서 전쟁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이스라엘 율법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하는 걸 자기가 진행을 해요. 자기가 진행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을 잠깐 확인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저놈들 쳐 죽여야 되니까 언제 사무엘 기다리지 마, 내가 할게 하고 진행해요. 저 번제가 딱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딱 도착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져요.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가 보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급합니다. 굉장히 위급합니다. 절박합니다. 두렵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살려야 돼요. 나도 살아야 되고 내 가족도 살아야 되고 내 백성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용서 안 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방법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열받아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짜증나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사람 방법 동원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인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알아. 블레셋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오고 600명 남은 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좀 기다리면 돼. 속상한 거 알아. 억울한 거 알아. 상처받은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다 알아. 좀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거 못 기다리면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하거나 하나님의 위치를 자신이 뺏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뭐 다윗을 미워했고 뭐 전리품을 숨겼고 이것도 죄지만
이 사울이 버림받은 유일한 이는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왜 자꾸 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내 사업과 내 환경이 어려운 거 알아. 하나님이 내가 얘기했잖아. 다 하신다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원통해도 위급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 퀴즈 냅니다. 이걸 맞추면 다윗이 있기 전입니다. 요걸 맞추면 설교가 2분 후에 끝납니다. 요거 맞추면 2분에 끝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모험 한번 했다가 너무 쉬워가지고 자, 다윗이 없던 하나님 앞에 진노하신 이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헷갈리시죠? 이게 묘한 함정도 있고 함정을 생각하고 손을 들면 더 묘한 거에 빠집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너는 방송이나 해. 왜 네가 대답하고 그래? 어떻게 우리 준혁이가 지금 이스라엘 이겼다는데 저거에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한번 다 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세요. 우리 김사 권사님, 예? 내가 설명했잖아요. 블레셋의 군사가 병거가 3만, 병마를 탄 기병이 6천, 병사는 모래알 같다니까요. 사울이 거느리는 군사는 600명.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저분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항상 저런 게 문제예요.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 간사님이 맞추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웃기게 생겼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설교 2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자, 빨리 할게요. 그럼 왜 이겼겠는가? 왜 이겼겠는가? 성경 한 구절만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이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자. 여러분 600명의 군사는요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사가 다 죽은 후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나섰냐면 요나단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무기 들어봐. 우리 가자.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전진한 거예요. 죽으러 갔습니다. 그냥 죽으러 간 거예요. 둘이. 한 20명까지는 어떻게 해봤어요. 힘이 떨어져 죽을 지경인데 갑자기 땅이 흔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진동하더라 써 있어요. 땅이 막 흔들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가 깜짝 놀라가 지축이 흔들리니까 도망하다가 앞에 걸린 것들을 칼로 다 죽여버려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블레셋 군사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전부 다 쑥대밭에서 다 도망가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때 사울이 도착해 600명을 데리고.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놔두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거나 여러분 심판장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래를 판다는 것처럼 뭔가를 갖다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지 마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이 친구의 믿음의 고백만이 이 한 해 2020년도를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야 될 말씀이 많은데 약속이 돼 있어서 우리 찬양 함께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